워크맨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던 소니는 21세기에 들어와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이유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그것을 캐치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MP3가 시작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LCD TV가 시작할 때에 초창기에는 LCD TV가 좀 이렇게 아무래도 과거의 그 소니 TV보다 화질도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LCD TV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아날로그 TV를 이제 이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장의 판도는 바뀌어서 LG와 삼성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소니가 과연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도 갖게 되었고 많은 그 감원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소니는 부활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20년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와 또 그 게임기의 호주에 힘입어서 상당히 그 회사가 아주 호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 4분기만 하더라도 가전제품의 꽃은 TV라고 하는데 TV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하이엔드 TV인 프리미엄 TV, 즉 1,500달러 이상짜리의 TV 시장에서 소니는 1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마켓 쉐어 1등입니다. 39%가 소니고 그 다음에 35.3%가 LG고 13.2%가 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지금 분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흥망성쇠를 반복하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흥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흥한다고 하는 것은 실력과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실력을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실력도 있고 때도 맞았는데 형통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인생이 아주 형통한 그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떠한 힘이 이러한 흥망성쇠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40년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40년 광야에서의 척박한 생활, 그리고 또 그 뒤에 40년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그 비전과 사명의 40년,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 살고 있다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면 이거는 정말 삶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은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민족 지도자로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이 세 가지 부분 중에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그 시간을 초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에게 실패였고 이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유수의 대학을 다닌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그는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자기의 친모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사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누나 미리암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 모세를 보다가 공주가 건지는 것을 보고 뛰어가서 혹시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모를 이제 데려가서 친모 아래서 자라게 됐다는 것이죠. 친모 아래서 자라게 됐다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모든 것에 다 풍족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갖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아, 저분은 참 잘생겼어. 그리고 참 재력도 있어. 직장도 좋아. 거기다 신앙도 좋아. 짜증나죠, 진짜. 그런 사람이 뭐세요? 그런 사람이. 예. 그리고 그 나이 또한 40세입니다. 남자 40세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경험도 있고 인생의 최고의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나이가 40세입니다. 최근에 그 프랑스에서 당선된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 나이로 4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던 모세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에 이렇게 모래에다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렸더니 그 중에 한 유대인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애굽을 도망해서 미디안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던 모세가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가, 그런 좀 의아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역사를 이해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세를 건졌던 그 공주의 이름은 핫셉슈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핫셉슈트의 그 남편이 투투모스 2세입니다. 투투모스 2세가 바로의 그 궁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투투모스 3세예요.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근데 투투모스 3세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모세를 견제하면서 모세가 권력을 잡을 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민족 문제인, 애국과 히브리 민족의 문제인 그 민족 문제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나를 공주의 아들이라 시험을 받기를 거절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삼주심을 다함이라. 여기 잠깐 놔둬보세요. 지금 모세는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 모세의 이 이야기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의 모세의 영성은 모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죠?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던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께 비전과 꿈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맞아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는 건 형편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어도 자기의 신앙이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면모에서도 훌륭한 사람이고 신앙에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는 넘어졌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 아이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 그런 상황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핫셉슈트에 의해서 그는 궁에 들어가서 왕제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럼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 다음에 그가 또 자기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그가 사고를 치고 나서 도망갔을 때에도
미디안에서 그 장인을 만나가지고 십보라를 아내를 맞이해서 그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줬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아. 이런 사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유대인을 자기들이 구원할 수 있다. 자기가 최고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밖으로 나가 동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그는 이런 오만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나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긴밀히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해요.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는 않아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평생 주신 기도로 먹고 살지만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와 같은 인생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 그것으로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내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보호도 해주시고,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 민족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직전에 만나가 수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그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200만 명의 민족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한 이후의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불안합니까? 왜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신앙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어. 근데 왜 긴장감이 내 삶을 에워쌉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없이 추락하던 모세의 인생에 다시 날개를 단 사건, 그것은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인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신앙이 좋다, 어떻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통하지 않으면 혈기와 분노가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로만의 아버지 자기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모세에게 도도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사람으로 자기 장계를 치는 것을 본지라. 사울을 살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그 사람은 저렇게 된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니까 혈기와 분노가 그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많은 농작물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 가인은 혈기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혈기와 분노로 인해요. 그는 모든 자기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물고 금되고 말았습니다. 자, 베드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12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인도하심이에요. 그때 그는 말고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앞에 오는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서 피가 낭자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제자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뭐야? 혈기와 분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소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수년간 애쓰고 만드는 자기의 위치를요, 한순간에 혈기와 분노로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 막 혈기를 막 부리고 막 분노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그동안 쌓았던 그러한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목회의 기반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월감에 빠지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가 자기 동족을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떠한 태도로 나가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돌본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과 소통했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섬길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완전히 다르죠.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하심은 있었지만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월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도 우월감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그런 모든 공적이 다 사라져요. 그 사람의 영광이 다 사라집니다. 우월감이 있는 거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교만한데? 금방 알죠, 여러분. 금방 알지 않습니까? 이 우월감은 교만으로 나타나요. 교만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저분 정말 탁월해. 근데 안 써, 하나님께서. 절대 안 써요. 가만히 보니까 교만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요. 그게 괜찮은 겁니까? 잘못하면 모세처럼 혈기 부리다가 사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꼭 죽인다는 게 아니라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지고 관계도 없어지고 왕궁의 화려한 생활도 사라지고 물질의 풍요로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겠어요.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다른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부자로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어. 어떤 분에게는 말 못할 부부의 문제가 있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질병,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괴롭히는 질병, 이런 것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눈에 질병이 있었어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3번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낮아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주사님,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절대 안 나옵니다. 재물이 많아 누릴 것이 많은데 왜 하나님을 찾아? 건강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자녀들이 형통하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여러분 혹시 마음이 부유한 것은 아닐까요? 새벽을 깨울 만큼 절박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에서 월요일 팀 흔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팀, 화요일 새벽기도. 네, 고맙습니다. 수요일 흔들어 보십시오. 마음이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버스에서 무슨 장사하는 사람입니까? 손 안 드는데 장사 잘하려고 손 든 것처럼 막 감사하다 그럽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손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손 안 들었는데 월요일날 많이 오셔서 새벽기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손 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에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새벽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하나,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생활이 단순해져야 돼요.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궁의 권력사에서 신경 쓸 일도 많았고 자신의 위치에서 배워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는 미디안 광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람, 모래, 양떼, 하늘 없어요. 그것밖에 볼 게 없어요. 너무 생활이 단순해진 거예요. 아침에 장인어른께 인사하고 나와가지고 양치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밥 먹고 끝이에요. 모세가 생활이 단순해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었고 이런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와 만남의 하이라이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현대인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뭘 해서 먹고 살지? 뭐 자격증을 따야 되나? 인맥을 좀 넓혀야 되겠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인맥을 쌓고 어떻게든지 뭐 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자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격이 안 되는데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나를 나중에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연말이 돼서 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뭐 연락하고 SNS를 뭐 어떻게 하면 혹시 사람이 나를 잊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거 하지마. 이거 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예. 사람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건강을 해서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건강해야지. 뭐 80 이상 돼가지고 몸 아파서 살고 그게 뭐 축복인가 저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뭐 건강해야지. 또 공부도 해야지. 미래도 준비해야지. 사람도 만나야지. 너무너무 바빠지는 거야. 비즈니스도 해야지.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활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화시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방법은요, 우선순위를 가리는 거예요. 사람도 우선순위를 가리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딱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만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비즈니스 많이 해가지고 막 굉장히 많이 부를 얻으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좋지 않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전부 동의 안 하시죠. 제가 그거 압니다. 알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왜냐면 너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 없고 하나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녀 없고 하나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없고 하나님 이름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을 딱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과 정신없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마주 앉아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특히 전화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마주 앉아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으로 카톡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카톡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단순화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밖에 나갔을 때에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파묻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봤을 때에 그는 좌우를 살폈어요. 먼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가 하늘을 먼저 바라봤다면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좌우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가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먼저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좌우를 살필 뿐만이 아니라 먼저 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뭔가 떳떳한 일, 하지 못한 일 앞에서 하늘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 앞에서 하늘을 먼저 살피십시오. 그리고 뭔가 양심이 꺼리끼는 일 앞에서 하늘을 먼저 살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하늘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살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피면서 오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한들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주님, 방법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하늘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좌우를 살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하늘을 살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일입니다. 그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이 결정으로 해서 낭패를 본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면 덜컥 어떤 일이 생기면 하늘부터 보시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를 위해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생활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생명 다로 주 얼굴만 보아리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인생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모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혈기와 분노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떨기나무에서 만나주셨던
모세를 만나주셨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모세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노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시간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을 단순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명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탔던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죄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모세처럼 주변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를 살피겠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먼저 위를 살피겠습니다. 위를 살피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주여, 좌우가 아닌 위를 살펴 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단순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